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4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7절만 읽을게요. 7절만. 자, 7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오늘 이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의 부분인데, 그 내 생물의 다리가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랬죠. 이제 10절에 내 생물의 이제 얼굴 모양이 나와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네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네 생물은 이렇게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칠판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 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요, 먼저 에스겔서 서론적으로 에스겔서 1장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제 우리 공과의 이 강의 안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1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의 배경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는데 이 소명의 배경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크게 두 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1장 1절부터 3절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의 배경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네 가지의 환상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네 가지의 환상의 말씀이 이어서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의 배경을 또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의 배경은 먼저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언제 부르셨느냐, 언제, 이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요.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30세, 에스겔의 나이 30세라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주전 593년 4월 5일이라고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 30세, 역사적으로는 주전 593년 4월 5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느냐,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공간적인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이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장에 보면 그발강가다.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 여기가 데라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라빕. 오늘날 니프루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현 지명으로는 니프루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 이 유역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어요. 부름받은 장소는 바로 그발 강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바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에스겔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크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소명을 준 배경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어떠한 가문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에스겔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이 소명을 감당하기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먼저 이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 네 가지의 환상이 어떠한 환상이냐? 자, 첫 번째로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네 생물은 다른 말로 그룹이라고 해요. 이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4강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줘요. 이 생물에게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이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네 바퀴의 환상이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궁창을 보여주죠. 그래서 궁창 모양의 환상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스겔에게 네 생물, 우리가 본 대로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또 소의 얼굴과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이 네 생물에는 각각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전부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4개의 바퀴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자세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궁창의 모양을 보여주셔요. 궁창.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궁창 위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궁창 위에 보좌의 환상이에요.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이 보좌의 환상.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에스겔서 1장은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강 때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1강 때 보았고, 2강 때는 에스겔서 전체의 개관을 본 거예요. 전체 1장이 아니라 에스겔 전체의 개관을 2강 때 우리가 살펴본 거고, 3강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에는 연대가 많이 나와요. 13번의 연대가 나와서 이 연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열왕들의 성경에 있는 모든 열왕들의 연대는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에스겔서는 무슨 기준 달력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그 저자가 읽는 우리가 혼돈되지 않게 똑같은 연대로 맞추기 위해서 에스겔서는 니산 기준 달력으로 되어 있지만 구속사 시리즈 11권은 그걸 다시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바꾸어서 다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그 연대를 쉽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이걸 다 본 건 1강 때 본 거니까 이제 이번 4강 때는 요 내생물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5강 때는 내생물의 환상 만무리와 그다음에 바퀴를 보고, 6강 때는 이제 요걸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강의안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이걸 알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쯤 지금 이제 왔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 1장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고 이제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빨리 지우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안 지울 거예요. 쭉 이제 해올 건데요. 자, 지금 에스겔서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에스겔서 1장은 전부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몇 부분이요? 네, 두 부분, 이렇게 두 부분. 근데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다시 몇 개로 나눴어요? 3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왜 선지자가 됐는지, 그 제사장 가문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파트,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4가지의 환상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교환 보면 헷갈리십니다. 교환 보지 마세요. 나중에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내 생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내 생물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게, 이 내 생물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물의 모습과 이 내 생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 생물은 아까 얘기했죠. 내 생물의 모양이 뭐라 그랬죠?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고, 이게 내 생물의 모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 내 생물의 모습이 뭐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요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해가지고 이런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자가 되었을 때 사람과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자와 같은 용기도 있어야 되고, 소와 같은 충성과 헌신도 있어야 되고, 또 독수리와 같은 민첩함, 신속함과 또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있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의 모습은 내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저러한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지 꼭 붙잡고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표로, 이거 표 안 지울 거니까요, 같이 잘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생물의 모습이 처음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의 각각 의미는 무엇인지, 3가지 패턴으로 이 내 생물을 살펴볼 거예요. 자, 내 생물. 이거 그냥 막 따라 그리다가 망칩니다. 나중에 지금은 듣고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라 그랬고, 세 번째 모습은 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소의 모습, 송아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송아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이거를 그룹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의 모습은 4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과 10장 14절과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 세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소에 대한 부분만 에스겔 10장 14절과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로 또 그룹으로 나타내요. 이건 뭐냐면 이 소를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내생물은 다른 말로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내생물이 내 모습이 있지만 이 내 모습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짐승은 소라는 거예요. 소와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은 각각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지혜는 바로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그래서 잠언서 3장 17절 말씀, 3장 18절 말씀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잠언서 12장 14절 말씀 볼 때에도 생명의 샘이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얻고 또 자기의 지경만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 돼요. 경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죠.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을 향할 때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막 체감적으로 와닿진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경외의 삶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애착, 가장 소중한 거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22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아, 야,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래. 근데 아브라함이 3일길을 견뎌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그대로 바쳐서 모가지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야 그 칼을 걷어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대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큰 순종이고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억지로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원하시는구나. 자기를 먼저 죽인 거죠. 자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까지도 드리는 거,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야 교회 와서 일 좀 해라 할 때 그거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디 가기로 다 여행 세우고 다 했다, 그거 다 날려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는 게 이것이 큰 믿음이고 큰 순종이고 이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로 인도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볼 때에도 지혜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이것을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인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지혜는 곧 생명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자예요. 사자는 용기를 상징하죠. 사자는 용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자는 물러서지 않아요. 사자는 항상,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자잖아요. 그 잠언서 30장 30절 말씀 볼 때에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데 사자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가 주보 줄 때에 안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주눅 들잖아요. 이게 받아주면 좋은데 주는데 안 받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그런데 사자와 같은 용기가 있는 사명자는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건 다른 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가 그냥 자기 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 귀하게 여기는 성물과 같이 여기는 이 주보를 땅바닥에 던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또 빨리 주워다가 먼지를 털고 또 깨끗하게 해서 다른 분에게 또 주는 거죠.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가 바로 사자와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에 정말 조금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물러서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자는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자는 담대하죠. 그래서 의인의 담대함을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의 담대함. 그래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잠언서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 담대하다, 이 담자가 쓸개 담자죠. 쓸개 담자, 담대하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쓸개 담자. 큰 대자죠.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요, 뭐가 큰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쓸개가 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쓸개가 커요, 작아요? 쓸개 큰 사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가 있고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기 가서 막 어디가 좋으면 거기 가서 막 붙어 있다가 또 금방 또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면 이 사람 탁 밀어쳐 버리고 또 여기 가서 막 붙어.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쓸개 빠진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쓸개가 없다는 것은 줏대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 왜? 자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쓸개 수술을 하잖아요. 요새 이제 담낭 같은 거 제거 많이 하잖아요. 그 쓸개 담자니까 담낭, 쓸개를 이제 담이라고도 얘기하죠. 육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쓸개가 안 좋아서 이 담낭을 떼어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기소침해진대. 진짜 그렇대요, 진짜. 그래서 쓸개가 없으면 담력이 없어지나 봐요, 같이.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쓸개 없는 짐승이 있대요. 뭘 것 같으세요? 쓸개 없는 짐승이 있는데 사슴, 대표적으로. 사슴은 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슴은요, 그 밥을 주는 주인이 들어가도 놀래서 도망가는 게 사슴이래요. 그러니까 사슴 그 녹용을 채취하려면 마취시키지 않으면 절대 채취할 수 없대요. 도망다니니까, 막 뛰어다니니까. 또 쓸개 없는 게 말도 쓸개가 없어요. 말 눈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10대 이제 초반 때 막 이제 성장할 때 아버지 필립 대제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이 말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전부 다 내놓으라는 장수들도 말을 타면 막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다 자빠지고 이 말을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대제가 이 말은 아무리 종이 좋다 그래도 이건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포기했는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아빠한테 사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너 왜 그 말을 사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길들여 보겠다고. 그래갖고 알렉산더가 그 말을 길들인 거예요. 근데 왜 말이 이렇게 정신없이 뛰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탈 때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알렉산더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래. 쓸개 빠지면 자기 그림자 보고 놀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그 태양이 비친 자기 그림자 보고 이게 웬 놈인가 이거 깜짝 놀래갖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렉산더가 그 말을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래가지고 항상 태양을 보게 하고 길들인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못 보게. 그러니까 말이 그 정도로 겁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쓸개가 없으니까 그렇게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에 두려움이 많으면 내가 지금 신앙이 쓸개가 없구나. 내 신앙의 쓸개를 찾아와야 돼요. 쥐새끼도 쥐도 쓸개가 없대요. 그러니까 쥐는 맨날 사람 없을 때 밤중에 휙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톰과 제리의 그 제리는 뭐냐, 톰 쓸개를 가져온 제리죠. 걔는 고양이를 갖고 노니까 만하니까. 근데 쥐도 쓸개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항상 겁이 많죠. 그러니까 쓸개가 없는 것은 다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자와 같은 용기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의 쓸개는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쓸개는 크게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산성교회를 자랑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는 정말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 이 소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죠. 소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소와 같은 충성, 소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인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는 대표적으로 희생의 대표적인 짐승이죠. 그래서 소는 첫 번째로 주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요. 주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가 보면 다 소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희생할 때. 그래서 희자가 이 소우자 옆에 오를 의자가 들어가죠. 생자도 마찬가지로 소우자 옆에다가 이 날생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희생은 전부 다 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는 정말 고기부터 가죽까지 정말 그 꼬리까지 그냥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소는 완전히 자기를 주인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와 같은 사명자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드리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와 같은 사명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는 주인을 알아요. 주인.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인을 알아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볼 때 소도 주인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도 임자를 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안다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와 같은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죠. 이 소는 충성스럽게 일해요. 눈치 보지 않아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볼 때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는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고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소와 같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열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린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볼 때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와 같이 충성스럽게 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33절 말씀 볼 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와 같은 충성과 소와 같이 참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 나머지 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 시켜놓고 대가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많은 축복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이 하나도 펴지지도 않고 내 자식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당대에 뿌린 씨앗을 당대에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 세대는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가 뿌린 씨가 그 눈물의 씨, 그 희생의 씨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한 것, 믿음으로 헌신한 그 충성스러운 모든 시간들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내 자녀들에게라도 허락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가문이 잊혀지는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참 넉넉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신속성을 나타내죠. 빠르잖아요, 독수리는. 그리고 독수리는 믿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독수리는 굉장히 빨라요. 독수리는 빠르죠. 욥기서 9장 26절에 독수리는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독수리와 같은 사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빨리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내 일이 급하니까는 이건 좀 등한시하고 하는 것은 빠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너희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만 빠르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실상 보면 주의 일보다 자기 일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일에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빠른 사람이 바로 독수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공중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이제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하나 보잖아요. 그 지상에서 목표물을 보고 달려오는 그 속도가 시속 300km래요. 독수리가 300km 얼마나 빨라요. 우리 차 타고 갈 때 100km만 달려도 빠른데 시속 300km, KTX도 200몇 킬로만 달려도 빠르더라고요 보면. 근데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300km, 이게 1초 초속으로 바꾸면요 83m예요. 그러니까 똑딱 하는 동안에 83m 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뭐 지가 빨라봐야 뭐 그런 얼굴이 보니까.
이 독수리와 같은 사명자는 그와 같은 민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민첩함을 가지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에 민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2절과 6장 3절 말씀 보면 두 군데 똑같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가 뛰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산성교회가 민첩하게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독수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독수리는 이렇게 빨라요. 또 두 번째로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교회 안 나가 푹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300km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질 때 독수리는 늘 올라가. 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앙망은 말뜻을 볼 때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앙망,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원문으로는 카바라 그런다 그랬죠. 이 앙망을 히브리 원문으로는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 이것은 연합하다, 함께 묶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 처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같이 올라가고 이런 분이 독수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때 내 생물은 단순하게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람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소와 같이 충성스러움과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독수리와 같이 빠르게 민첩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그 항상 올라가는 믿음으로 새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러한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 가운데 중심이 되는 대표가 되는 짐승이 바로 이 소예요. 소. 대표가 되는 짐승이 소예요. 그래서 이 소를 그룹으로 이 소의 자리를 그룹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1장 7절 말씀 볼 때에 이 내 생물의 다리가 발을 보니까 다 송아지의 발바닥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송아지의 발바닥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가 내 생물의 대표적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가지고 오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재림 때 아버지께서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한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 남은 모든 시간들 우리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또 모든 기관장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은 구속사의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막 날르고 구속사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생물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생물의 위치가 있어요. 자, 내 생물의 위치. 이 내 생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내 생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다 얘기해요. 비하. 비천할 비자에다가 아래 하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인데 비천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다 그래. 승귀. 오를 승자에다가 귀할 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정말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꽃을 피운 이후에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비하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것을 예수님이 승귀하셨다. 승천하신 거죠. 승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디에 계셨느냐?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나 10장 12절 말씀 볼 때에,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봤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볼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승귀 다시 존귀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지만 보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보좌 가운데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비하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존귀하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보좌 가운데 계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나 22장 3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보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두 번째가 내 생물의 위치잖아요. 그러면 내 생물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이 보좌 주변, 하나님의 보좌와 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생물은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내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죠.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인의 의도는 다 까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면 그건 심부름을 완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 생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사야서 53장에 그 주전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자기가 죽기까지 소처럼 희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심부름의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내 생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 생물이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사복음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물이 심부름을 하는데 이 내 생물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일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생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과 이제 내 생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원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헤롯이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간절히 왕을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왕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목요일 밤에 이제 붙잡혀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문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빌라도에게 신문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가 물어보죠. 야,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옳도다 그랬거든. 네가 옳도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야, 너희가 기다리던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생물 가운데 사자가 짐승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짐승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 가운데 바로 이 사자와 같은 사명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에게는 족보가 있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인들 당시. 그러면 당시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뭘로 오면 좋겠어요? 자기네가 다스리니까 종으로 오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서는 야, 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걱정하지 마. 왕 아니야. 종으로 오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종과 같이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종에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어요? 이름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될 수가 없었던 거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마가복음은 바로 소를 상징하는 거죠. 소. 그래서 소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종으로 와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것을 이 내생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 지식 있는 헬라인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왔는데, 야,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분이다.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은 오신 분이야.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에게 얘기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1차적으로 이방인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너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는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으니까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모든 열방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볼 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 안으로 와야 돼. 이것을 증거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족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은 바로 독수리와 같은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생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왕으로서, 또 종으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내 생물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강을 통해서 내 생물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명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사람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시고, 또 소와 같이 충성과 헌신으로 끝까지 희생하면서도 내 주신 사명을 집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또 독수리와 같은 믿음으로 늘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우리 산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보고 한번 이렇게 이제 빈칸 이제 답을 채우고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답 다 적으셨어요? 예, 열심히 적으시던데. 자, 13페이지 보세요. 자, 이 표에 있는 네 가지 환상은 아까 처음에 저는 이 표가 아니고 에스겔 1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1절부터 3절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네 가지 환상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내 생물의 환상을 본 거예요. 자, 1번, 내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저는 이제 내 생물의 모습과 의미로 이렇게 타이틀을 좀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생물의 모습을 지금 이제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밑줄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내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지혜 그랬죠. 그 지혜는 생명과 직결돼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잠깐만, 제가 구절 하나 잘못 쓴 거 같네. 이게 13 잠언서 12장이 아니고 13장이에요. 13장.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따라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맨 밑에 사자의 얼굴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용기. 사자는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강해요. 잠언서 30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죠? 사자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죠. 담대, 이 담대의 뜻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쓸개 빠진 놈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이 담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의 얼굴은 충성과 헌신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 곡식을 밟아 떤다는 것은 일하는 거죠.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이건 이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위하여 수고한 그 대가, 그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꼭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수리의 얼굴은 신속성과 믿음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절대신앙이에요. 독수리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절대신앙.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 세 번째 줄에서 좀 나눠줘야 돼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소의 얼굴, 밑줄에 적으세요. 소, 이게 중요해요. 별표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요. 여기에서 소의 얼굴이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지금 띄어쓰기가 잘 안 돼갖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해요. 세 번째 줄에요. 이 그룹, 내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은 뭐의 얼굴이에요? 소의 얼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7절에 읽었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것은 충성스러움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이 소를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복을 받는 종은 가운데 부분에 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뭘 나누어 줘요? 양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 이 양식은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이죠.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구속사의 복음을 날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책도 사다가 전달하고 정말 이 구속사를 자랑하고 구속사를 알리는 그러한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24절, 그 46절 마지막 보세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주인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 충성된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세미나도 못하고 아카데미도 못하고. 지금 그래도 우리 산성교회 감사한 것은요, 영남 페이스라고 하는 지금 신학교에 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어제도 새로 또 이렇게 계속 듣는 분이 생기고, 좋으니까 본인들이 막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와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남 페이스에 그 오신 분들 또 다 식사 대접해드리거든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게, 이게 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책을 전해드리고, 이게 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남 페이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1학기 시작해서 5월까지 계속 월요일 화요일마다 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속의 복음이 멈춰선 것 같지만은 계속 그 통로를 열어 주셔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점심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청소도 해주시고 그분들 잘 섬겨주시고,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요. 정말 말씀 받은 분들은 다르구나. 제가 울산에서도 아카데미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에도 은혜 받지만 우리 그 성도님들 움직이는 거에 더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하면 저렇게 성도들이 바뀌겠지, 그래가지고 막 듣고 막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밝은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후에 점심에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인데 오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청소도 하고, 보니까 전도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혼자 그냥 다 해. 주방하고 막. 우리 여선교회도 좀 움직여 와갖고 같이 은혜 받고, 괜히 돈 생기면 거기 식사비 좀 내세요. 저도 부활절 끝나고 그분들 고기 한번 대접하려고 저도 오늘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3기 도표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거 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이걸 다 코팅해갖고 큰 걸 다 깜짝 놀랐어요. 한번 얘기했더니 얼마나 좋으면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다 가가지고 이거 코팅을 해왔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지금 우리 산성교회는 이 구속의 문이 열려 있어요.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말씀, 전하지 못하는 지역까지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6절 보세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분명히 복이 있을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믿음으로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식사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좀 섬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기현 전도사님께 이렇게 드리세요. 김기현 전도사. 그래서 정말 잘 이렇게 대접하고, 또 오셔서 같이 청소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이것을 저는 아까 두 번째 내 생물의 위치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 거예요. 그 옆에다 적으세요. 내 생물의 위치.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명이 중요해요.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물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보좌, 이것은 이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16페이지 넘기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 밑줄에 적으시면 되죠. 우편. 그 옆에 구절 하나,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구속사가 완성될 때 이제 보좌 우편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보좌 어디로 가셔요? 가운데로 가신다 그랬죠. 보좌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죠.
22장 3절에도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사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은 가운데로 가셔요. 내 생물과 보좌,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 앉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뭘 한다 그랬어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1절이나 시편 18편 10절 볼 때에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야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샥 가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두 번째, 내 생물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생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그 흔적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말세의 사명자는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낮은 데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죠.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높여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바로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저 지식으로만 쌓아두었다가 이 조그마한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고 이루어드리는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겸손함으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우리 산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남 페이스 신학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때에 이 통로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의 목격자가 되고 또 함께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꼭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